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라. 무슨 전쟁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의 계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또 첫 시간에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우리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적은 어떤 전술로 우리에게 나아오는가, 그리고 12절은 그러면 그 전쟁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참소, 그다음 비방,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해봐요. 참소. 참소한다.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참소란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헐뜯어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걸 참소라고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갈라놓는 거다. 갈라놓는 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갈라져요. 그것은 누가 개입된 거예요? 마귀가 개입된 거라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속 갈라진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 보십시오. 사용하는 전술이 있대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1절에 보시면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이게 괴계란 말인데 영어로 메소드. 이게 지금 메도데이아. 메도데이아입니다. 이게 메소드란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요 관계를 부린다, 괴계를 부린다. 이게 4장 14절에는 간사한 유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너뜨리면 되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한다, 유혹한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과 육, 플래시 앤 블러드란 말은요, 우리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교회들 다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마지막에 채워주세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씨름이란 말이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놓고 싸움이라고. 팔레라는 말 자체가 뭐냐?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이게 레슬링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둘이서 잡아가지고 엎어치기, 매치기, 날아서 이단 옆차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 레슬링을 참 좋아하거든요. 억수로 재밌어요. 요즘에는 채널이 바뀌어갖고 못 봐. 이제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못 본 지가 한 3, 4년 됐어. 근데 하여튼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러냐? 짜고 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형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씨름이라네요. 구슬땀을 뚝뚝.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요, 땀방울이 빗방울 흐르듯이 막 흘러요. 잡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럼 머리 싸움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아무리 짜도 막판에는 쳐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어느 데까지는 합을 맞추는데 막판에는 합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레슬링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팔레라는 뜻은요, 맞붙어 싸운다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지금 우리가 맞붙어 싸운다고요? 마귀하고요. 맞붙어 싸운다는 우리나라 말에 백병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병전은요, 전쟁을 하나 총 두고 멀리 쏴다가 이제 자꾸 거리가 좁혀져. 그리고 이제 막판에 되면 어떻게 돼? 총으로 쌀 수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금을 꽂아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칼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백병전이거든요. 마귀가 말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씨름이라 그랬는데, 이 씨름은 근접 전투라고, 백병전이라고요. 멀리서 저기 이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전투의 대상자가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느낌이 딱 오죠. 통치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예,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파워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라 또는 권세란 이 말은 누군가가 어떤 조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세상 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정도로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힘없이 다가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권세가 강하다, 약하다? 같이 해봐요. 억수로 세다. 예, 이거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강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코스모크라토로입니다. 코스모크라토로가 합성어거든요. 코스모스하고 크라테오가 합쳐져서 코스모크라토로라고 해요. 코스모스는 아시죠? 우주, 그죠? 세계, 세상, 코스모스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원래 뜻은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코스모스가 질서예요. 오더, 질서. 그리고 크라테오, 통치한다, 다스린다. 여기 두 개 합쳐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를 다스리는 게 코스모크라토로인데, 헬라인들은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어떤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거야. 누가 계획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 처음에 어떤 이 존재가 세워가지고 질서를 부여한 곳,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내가 코스모크라토로다, 내가 그 질서의 주인이라고 우리를 속인다. 우리는 그 질서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질서의 주인인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내가 질서의 주인이다, 나를 경배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퍼뜨린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세상 정신. 이 세상 정신의 원형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탑을 높이 쌓은 이유가 뭡니까? 대를 높이 쌓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 그리고 이름을 내는 거, 그리고 힘을 키우는 거였어요. 높아진다, 우리는 다 마음에 이거 있어요. 이름 낸다, 남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출세해라, 그 말 아닙니까? 가서 입신양명 이름을 내라,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있다고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원했으면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그게 세상 정신이라고요. 그게 세상 정신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2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등만. 그리고 내가 남을 핍박하든 어쨌든 하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요. 예? 가난하다고 한 푼 주스야 하든 60억 있다 돼.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깨끗한 척 보여도 깨끗한 척 해놓고 뒤로는 다른 짓을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정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차이만 있을 뿐이야. 많고 적음의 차이는 똑같다. 왜?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기르고 싶은 세상에 살고, 마귀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 정신과 그 세상 정신에 나온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세상과 세상 정신에 나온 모든 것과 싸우게 하려니까 이게 앵간한 것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계계. 뭐요? 계계. 관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계계고 관계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진짜 하고 싸우기는 좀 쉬워. 근데 현란한 말로 속일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 입만 벌리면 뭐예요? 거짓말.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파노폴리아입니다. 파노폴리아라는 말은요, 완전 무장해라. 시작. 완전 무장해라. 컴플리트 아머예요. 완전한 무장. 풀 아머라고도, 홀 아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옷을 어떻게 해요? 입어. 오늘 배우려니까 예쁜 옷을 입어. 그리고 왔어. 이게 입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put on the whole armo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보통 입을 때 그래요. put on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래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영어 이야기한다 미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냥 조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11절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이게 엔디오예요. 엔디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건데 이게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뭘 옷 입으라고요? 우리는 이런 옷을 입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 이게 엔디오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엔디오란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 말은요, 그게 이 전신갑주가 온몸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걸 말해요. 이게 물고기에게 비늘이 원래 붙어 있어. 따로 떨어져 있어. 원래 물고기 비늘 딱 붙어 있죠.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물고기 비늘 입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몸에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몸하고 이게 갑주와 구분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저 사람 보니까 향기가 폴폴 나. 누구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서? 몸에 난다는 말은 내 삶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맡아봐, 이 사람은. 맡아봐.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느냐 한번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납니까? 할렐루야. 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내 혈관 속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 혈관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니까. 그리고 이 속에도 이게 녹아 용해돼.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흘러.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무슨 행이라고? 피가? 죄의 행이라니까. 뭐 O형, B형, AB형 이런 거 없어. 다 죄의 행이야. 우리 속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진리의 복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뭘 이길 수 있다? 마귀의 괴계를 관계를 이길 수 있다.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불화살은요 화살하고 특징이 달라요. 화살은 맞추면 한 명만 죽어. 불화살을 쏘면 온 동네가 다 타. 그래서 주로 불화살을 쐈어요. 불화살을 오는데 막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면 몸에 상처 하나도 안 나.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13절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 앞에는 입으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란 말이요, 이게 아날 람바노예요. 아날이 뭐냐? 아나 플러스 람바노거든요. 아나는 전치사인데 위에서, 람바노는 어떤 위에 있는 걸 탁 잡아 이게 채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아날 람바노가. 영어로는 똑같이 취하라는 말은 뭐라냐? take up 돼 있어요. take up도 맞아요. 취향에 취한 위에 있는 걸 취하는 거죠. take up the whole armor. 앞에는 put on, 이건 take up. 다르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는 저절로 입혀진다. 위에 있는 걸 확 잡아 당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확 잡아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당기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면 노력해야 된다. 그냥 온다. 저절로 그런 거 구원은 확신 안 생기고 저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경우는 없다. 절대로 안 일어난다. 반드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그걸 적극적으로 위에 있는 걸 잡아 당겨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지를 들이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의지를 들이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뭘 입는다고요? 전신갑주를.
그리스도의 옷을, 동일하게 나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보십시오. 전신갑주는 언제 사용한다? 같이 해봐요. 나를 보시고. 전쟁할 때. 옷은요? 전쟁할 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전쟁할 때가 아니고 뭐냐? 세상에 보내진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하고 대적에서 이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제 입고 오늘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입어야 돼. 그럼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위에 잡아 당겨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내 몸에 완전히 맞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훈련 안 하면 군대 보내놔도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이 뭔지 아시나? 제식훈련은 차려, 열중 쉬어,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이런 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세상에 있는 세상의 물을 쫙 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딱 서 있는데 군인 같아. 차렷! 그럼 딱 서 있어요. 열중 쉬어! 딱 서 있다니까. 훈련해야 된다, 훈련하면 군대 된다. 저절로 절대로 무장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무장하는데, 하나의 전신갑주인데 몇 가지? 6가지. 몇 가지? 우리 아이들이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다. 허리띠는 어디다 맨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허리에 매야 된다. 근데 허리에 매긴 매는데 뭘로 맨다? 진리로 맨다, 진리.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실히 정직하면요, 우리의 품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당신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분. 진리의 허리띠는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잡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중심 잡아라. 여러분,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제가 국민체조 좋아합니다. 이거 사먹을. 이거 갑자기 국민체조를 왜 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나이 들어가지고요, 한 번도 목을 움직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프지 않고 살았다는 게 이게 기적이네. 그래서 국민체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조. 딴 건 하나도 못하는데 국민체조 이런 거. 할렐루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앙 쓰는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맨날 아프다 그래요. 파스 붙이지 말고 허리 운동을 해. 이게 참, 이게 진리라니까. 아픈 데를 갖고 운동을 해야 된다. 어디 가다 이래왔노? 예, 진리로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돼야 돼요. 같이 해봐. 예수님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흉배 또는 호신경 여기다 붙이는,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호신경 안 붙여요. 요즘 뭐예요? 요즘 군인들이 무슨 구리로 만든 거 이게 가슴팍에 달고 다녀? 뭐 입어? 방탄조끼. 그 당시에는 방탄조끼가 없었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리로 만든 가슴판에 이렇게 왜 이거 가슴판에 이렇게 붙여요? 저쪽에 자들이 멀리서 창을 던지거나 화를 쏘니까 막아야 되는데 그 맨살에 맞으면 많이 아파. 그리고 죽기도 해. 그래서 이 구리를 해가지고 이게 튕겨나가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리로 만드는데 우리는 무슨 호신경? 의의 호신경. 이 의라는 거, 체데카라는 게 누구 거요?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나한테 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일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함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뭐 됐어요? 의인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의인 되었어. 그래서 어렵다 함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로부터 한번 칭의, 어로부터 한 받은 그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가슴팍에 붙이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가슴팍에 붙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들이 와도 말 못해. 네 죄인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의인 되었어. 네가 아무리 죄의 화살을 쏴도 나는 막아낼 수 있다. 요게 의의 행보를 붙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냐? 평안의 뭡니까 이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맨발로 가면 발바닥이 좀 아프잖아요. 뭐 신어야 돼? 신발을 신어야 돼. 신발은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뭐 기타 등등 있어요. 다 이야기해야 돼. 왜냐하면 전화 와. 왜 그쪽 상표만 이야기하냐? 그 상표를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신을 신어야 어떤 데라도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무슨 신을 신으라 했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 준비한 신. 무슨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분 삶이 평안하시면 아멘. 불안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의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복음이라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요한겔리온 이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왜 평안해지냐? 내 죄사한 문제를 싹을 해결해 주셨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가지고 철천지 원수로 살아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양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뭘 이루었다? 화평, 평화, 샬롬.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걸어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고 믿으신 분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다 청산했다, 해결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 모든 질병도 지고 가시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죄를 다 도말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엄부를 철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뭐 예비했다? 천국.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 천국이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눈 뜨면 또 천국이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It's finished. finished. 완전 끝났다.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뭐 해놨다? 준비해놨다. 예비해놓았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예비해놨으니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쫄지 마세요. 신발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그거 아닙니다. 신발은 같이 해봅시다. 신발은 삶입니다. 삶.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비한 그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을 은혜로 신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뭐요? 목사님 지금 눈앞이 오늘 아침에 제가 부른 안개 안 보여. 귀에 들리는 거 없어. 손에 잡히는 거 없어. 그래도 오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슨 방패? 의의 방패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방금 했구만.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방패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 방패는 왜 가져가요? 똑같아. 이 호신경이나 방패나 하는 역할이 똑같아. 저기서 날아오는 창이나 도끼나 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패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쓰는 방패, 동그란 방패 있잖아. 요만한 거. 아니 원래 그리스인들도 이런 방패를 썼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방패, 둥근 방패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방패 쓴다? 일자 방패 써요.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거. 탁 치면요, 옆에서 가고 따닥딱 치면요, 저기 아무리 뭘 쏴도 이게 통과를 못해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다. 역사 공부 좀 하셔. 그렇게 돼 있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미대의 방패를 딱 가리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아무리 도끼를 던지든지 뭐 불화살을 쏘든지 뭐 어쨌든 말든지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만 하면. 그럼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뭐 내가 좋은 환경에 처했든 뭐 아주 나쁜 환경에 처했든 그 아무 상관없어. 동료 1도 없다. 할렐루야. 눈에 아무 증거 보이나? 안 보인다. 귀에 소리 안 들린다. 손에 잡히는 거 없다. 그리고 내 환경이 지금 보니까 막 못 살겠다. 요동친다. 그래도 뭐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 믿음의 눈이 있는 분들은요 그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는 내가 없어도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기실 목사님이 순교하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누구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선교사가 똑같은 경우를 당했어요. 이 강을 건너가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도 선교하러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겠습니까? 하나님 남겨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얻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죽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시리아의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여대생 4명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근데 시리아에는 종교 개종하면 죽어요. 그런 나라가 법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으면 다시는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를 본 게 될 건데 그래서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그 여대생들 4명이 예수를 믿겠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서 다 살해당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시리아인들에게 전하니까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2일 동안을 그 거꾸로 매달려가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기로 했는데 풀어주면 그냥 살 내려가 풀어줘야 되잖아. 위인 줄을 똑 잘라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달리는 상태에서 그 돌바닥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집트 그 교인은요 뱃속에 아이가 있고요 이제 막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 복음에 살았을까? 그때 2006년도에 독일의 틸만 선교사와 그 터키의 뭐 우르 행정하고 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그 사람들이 그때 순교당했어요. 한창 말이 막 매스컴에 떠들던 그때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왜 내 목숨을 내놓고 사는가?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저기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의심 화살 쏘고 불안 화살 쏘고 절망 화살 쏠 때 뭐라고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셔야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 속에는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의 입술에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문제만 생기면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입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 화살을 자기가 다 받아들여요. 부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화살도 갖다가 자기 가슴에 꽂아. 그리고 시험 들고 낭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는 왜 써요? 투구도 마찬가지. 투구도요, 저기 화살이나 도끼나 뭐 기타 등등 날라올 때 이렇게 딱 박는.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머릿속에 구원을 염두에 두라. 아멘? 같이 해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건져주는 거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나 망한다, 패배한다, 절망한다, 죽는다, 이런 거 없어.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는 사람. 그렇게 오늘 우리 속을 그 구원의 확신으로 보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 뭔가 들어오잖아요. 부정적 들어온다, 부정적인 거 들어온다. 그럼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자꾸 이야기하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뭐라고요? 말씀은, 검은요, 공격용 무기잖아. 검. 하나님의 검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홍과 영과 관저가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맞습니까? 그럼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나안 복지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시험 당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 아시죠? 마귀가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딱 올무로 놓으면서 얘기할 때 주님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단호하게 공격하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마귀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자고요? 언제든지 말씀 가지고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가 결국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버리고 마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봐요, 어떻게 하면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요렇게 6가지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이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는요, 전신갑주 있는 방법이 항상이에요. 따라해봐요.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해야 그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영적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always, 항상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인데, 그럼 기도는 알겠다. 기도는 내가 맨날 하는 기도인데,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여기도 보니까 영어로 데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게 prayer예요. 똑같이 기도예요. 근데 이 간구는 조금 성격이 달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거든. 이게 간구예요. 간구도 기도다? 아멘이십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란 말은 기도와 기도를 항상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강조한 거다 그 말입니다. 표현은 달라 뜻은 같다. 아멘. 언제 합니까? 좋을 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하고, 사업이 안 될 때도 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와 간구하고, 아플 때도 하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도 하고, 입시에 낙방돼도 하고, 남편의 직장에 승진할 때도 하고, 에이 성적이 떨어졌네 그때도 하고. 이게 always, 항상이에요. 항상 하라 이 말이요. 좋을 때만 막 와가지고 막 얼굴이 막 하회탈이 돼가지고 막 그때만 기도 간구하고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보여.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왜? 기도와 간구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여러분 잠잔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말이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한테 이런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이 크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내놔도 어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위기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승리하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들과 딸한테 담아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기도 간구요 항상 하시기 바래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간구를 회복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신갑주 있는 방법,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성도답게 하고 영적인 승리하게 하고 우리 자녀를 살게 한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요 기도 아닙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나와 내 가족만 잘 되고 잘 살자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 기도라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안으로, 다시 성령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죽을지 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사람, 그게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손해봐도 돼, 나 희생해도 돼, 참아낼 거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이에요. 깨어서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항상 힘쓰라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참아라 이 말은 내 기도가 잘 응답된다, 응답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니세요. 우리 기도에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맞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장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맨날 남 정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영적으로 유학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다, 최고봉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 이웃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 이웃 있습니까? 나만, 내 아이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옆에 고난당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갈 때에, 우리가 자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 세상을 이기고 남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정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와 간구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가지고
어떤 마귀의 그 불화전 불화살에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마귀의 혹시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혹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멍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기도와 간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성령 안에서 내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손을 펴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분량까지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남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 자라게 하소서.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